제4복음서 강의 89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제자들과 남겨진 크리스천들에게 하셨던 그 기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주님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우리를 살리고 힘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롭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일들에 귀하게 그 일들을 먼저 기도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써놓으셨어요.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예수님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고 숨어있을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지금까지 귀신 하나 내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저들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켰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나는 영광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던가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들이 어떻던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막상 위기의 상황에서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숨어있는 그 집에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내 의지적으로는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품에다가 단건까지 품었었던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 못 지켰어요. 그 육신을 지키는 건 지키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부족한 그 제자들을 보고서도 저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들 속에서 난 영광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로 저희들 잠시 눈을 좀 돌려볼게요. 11절을 저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공생의 공적 사역은 이제 이미 끝을 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40일간의 금식 기도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역을 예비하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과정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도 40일이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셔서 40일 동안 일을 하셨죠.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 샤bat 예배에서 말씀 같이 나눌 때 4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성경적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봤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의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된다고 그랬죠? 어떠한 동기와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40일의 기간은. 그리고 40일이 끝나면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요. 모세의 40년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바로의 교육과 언어를 배웠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다스리는 통치력을 배웠고 쫓겨난 40년 동안은 목양이 무언지 가치가 없는 양처럼 돼 있는 그 양들을 종들이나 해야 되는 것을 그 사위가 이드로의 사위인 모세가 양을 치는 일들을 나이 80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다가 쏟아붓어요. 40이 지나니까 어때요? 결과물들이 만들어지죠. 40년이라는 시간이, 40이라는 시간이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노아의 방주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40일간 비가 왔어요. 40일간 비 오면서 뭐 했어요? 비가 엄청 오는구나 이랬어요? 홍수 줬겠구나? 아니요. 40일간 심판과 구원이 있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40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 그걸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그 금식 가운데서도 사역이 임하기 전에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40일 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며칠 후면 40일에 또 시작이에요. 누구를 준비시킬까요, 이제는? 제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 일당들, 저 같으면 일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저 같으면 회초리 들고. 근데 모닥불을 피워보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 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죠. 베드로가 많이 봤던 그런 현장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잡혀가던 날 밤에 불 쬐고서 있다가 거기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이 있던 장소가 바로 모닥불 옆이거든요. 그 모닥불 옆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회복시키셔. 그래서 온전히 그가 주님의 일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40일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그거 받기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서 떠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성에 남아서 그들은 마가에다라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간. 또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그리고 마침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40일간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기도초를 주세요.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초를 주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준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처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울부짖을 수 있는 공간, 함께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임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공간, 성도들 누구에게나 키를 줘서 누구나 다 키 따고 들어와서 오다 가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원해요. 교회라고 하면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니들 훔쳐갈 것도 없어 다 가져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 와봤자 뭐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네. 40일간 우리도 뭔가 역사를 경험해 봅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유언장 1분짜리를 하나를 써보라고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과연 1분짜리 유언장엔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가실까?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뭐를 하고 갈까? 누구에게 유언을 남길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도. 내가 만약에 1분 동안 나에게 남아있는 내 호흡이 거의 다 힘이 나가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 예수님처럼? 여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것처럼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구예요. 예수님의 간구. 뭘 간구하셨다고요? 두 가지를 간구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자, 바꿔 말할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거룩하신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여기에 눈여겨봐야 돼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햄버거 냄새가 참 좋아요. 햄버거집을 지나가면서 햄버거 냄새가 참 좋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빠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 그래? 좋지? 야 고기 냄새가 참 좋네. 그거를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빠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이 뜻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존과 하나가 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많은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거룩과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색깔이에요. 노란색이나 누런색이나 누리끼리한 색이나 같은 색깔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누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그래요. 목에 햄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을 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슈와 우리 한국말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 원래 사운드는 예슈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게 보존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것이 보존됨은 아니죠. 그죠? 그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문제 없어. 기도할 거 없어. 그런데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보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존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보존은 뭘까요? 주님 안에 사는 게 보존이에요.
내 품 안에 사는 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보존이죠. 그런데 그 보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 보존 가운데에 하나가 되니 거룩함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주님의 보존하심,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은 물끼리 뭉치고요,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물 속에 기름을 넣고서 휘휘 저어도 기름이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그것이 다 섞여서 막 물방울처럼 물속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게 돼 있죠.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같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뭘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결혼이라는 걸 왜 해요? 그냥 따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한 집에 살아가지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네?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예수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보존됐다는 거예요. 자, 이 보존된다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12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거예요. 예수아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멸망시키지 않는 데서 보존하는 그 일들에 사용하는 그 예수아의 이름이 단 한 명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빼놓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무슨 기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쁠 일이 있을까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가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기쁨은 육신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할 때에 집에 있는 애들이 야, 내가 오늘 월급 타면 오늘 통닭 한 마리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힘듦이에요? 힘듦은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역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사역은 결국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기쁨의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인데 기쁨의 일이 된다고요. 기독교인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네. 주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 좀 더 나갑시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말씀으로 보존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도 주님께서 비시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여기 지옥 같은 세상이니까 데려가 주세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과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얘기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아요? 그들과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유,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아유, 좀 적당히 좀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당신만 교회 다녀? 어떨 때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예. 없는 분들은 회개할 것 같아, 진짜. 예. 자, 15절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조금만 겁을 줘도 겁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존시키는 일이에요. 악으로부터 여러분 보존되셨습니까? 악으로부터 보존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우리가 좀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거룩이라는 주제가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 거룩이 보존하심과 우리를 보존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중요한 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로 거룩해져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일들을, 세상과 따로 걷는 일들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로 되는데, 진리는 뭡니까? 거기 나와요. 그 옆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끔 만들어 놓는 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람의 몸의 뼈와 같아요. 거기에 피가 돌게 하고 장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해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뼈라고 말씀드렸는데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의 모양에 따라, 여러분, 뼈의 모양에 따라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뼈의 모양에 따라. 그죠? 어떤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분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직 진화가 덜 되셨네요. 이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휘어지신 분. 너무너무 우리 미국 이민 1세대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요, 이렇게 안 펴져요. 다 이렇게 오그러들었어요. 또 호미를 잡고 있어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펴져요.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손 하나가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학이 휘어져 있으면 신앙도 휘어져서 나와요. 신앙이 바르려면 신학이 발라야 돼요. 신학이 바르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뼈대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들을 하죠. 18절.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만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18절이 중요해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나는 견디겠어 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18절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 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특별하게 기도를 더 해줘야만 됐는가? 세상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보내지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지려고 세상에서 욕먹을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이신 행동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말씀과 예수님과 말씀은 같고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아프면 못 믿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상당하시네요. 예. 보통 2자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IQ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뭘까요? 애를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제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저 녀석들이 나를 보고 배울 텐데 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유, 우리 애들이 이걸 보면 안 되지 하고 내 행동과 삶을 절제하고 조심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스승님도 그런 길 걸어가셨어. 대충 그냥 뭐 버무리고 가시더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요 제자들도 똑같이 가라고. 부모가 대충 교회 다니고 믿잖아요. 그럼 애들도 어떻게 커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 대충 믿어.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보여줬잖아. 대충 믿어.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은 헌금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가서 받고 오면은 그 은행도 없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싹 빨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군인 모포에다가 탁 다림질까지 해갖고 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뜨거워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봉투에다 넣으면은 봉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을 넣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주님을 대우할까요? 헌금 드릴 때 지갑에서 대충 꾸겨져 있는 거 그냥 하나 푹 쑤셔 넣으면서 헌금 드린다고 얘기할까요? 그걸 보고 자랐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무릎 꿇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고서 자란 애들이 뭘 보고서 나중에 클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세상에 보내려고.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욕 얻어 먹으라고.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할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너희들에게 핍박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야 돼.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여기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보여줘야 될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여기가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와갖고 왜 그렇게 내가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교회 문만 밖으로 딱 나가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신앙의 목적지가
우리는 여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과도기고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만들어둬서 저기에서 사용되라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도 세상과 구별되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요걸 얻어먹을 거고 세상이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게 해주세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야 돼.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돼. 너희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야 돼. 너희들을 위하여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야 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십자가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됐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늘 하나만 찔려도 그냥 죽겠다고 그냥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누구 보고 따라오라고? 제자들 보고. 눈이 수북하게 쌓인 강원도 그 길을 가면서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이 빠질까 봐. 자기도 빠지지만 뒤에 사람이 빠질까 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 가는 것처럼. 왜? 뒤에 사람이 내 발 보고 쫓아올 거거든. 내가 걸어가는 길 보고서 혹시 내 자식들이 보고 배울까 봐. 오늘도 내가 조심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야,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런데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침을 맞고 침에 배툼을 당하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라고 조롱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과 여정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라고 눈물을 흘려줬던 여인들도 있지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농락하는 그런 무리들이 훨씬 많았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이었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의 길과 별반 다를 바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그랬으니까. 정말로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보존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세상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십거리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십시오.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먼저 보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가고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이렇다라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그렇게 현장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 주신 거라고요.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세상에 늘 허부적대는 사람들은 전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오늘도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엄청난.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될 겁니다. 나에게 돌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서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내 뒤에서 가십거리했던 그 사람들 앞에 서야 될지 몰라. 그러나 예수와의 이름으로 밤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때를 얻던 못 얻던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거룩의 길이었었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좀 보존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미움도 받고 악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존해 주시기를, 우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욕을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말씀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 지키고 살기 위하여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지켰어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미움받아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거들먹거릴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주님, 천국이라는 그곳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곳인데, 세상에서 보존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미워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가 됨 때문에 살지 않아 놓고서 어떻게 천국을 논합니까? 주여,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 지킴이 세상에서는 미움이 될지라도 오늘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낸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와 이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그 이름 때문에 보존되게 하시는 그 예수와 이름의 주심의 역사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의 길을 추구하는 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